우리가 식품을 오랜 시간 저장하다 보면 변질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의 변질을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패이고 다른 하나는 발효입니다. 식빵을 보관하다가 곰팡이가 폈다면 그것은 부패입니다. 먹을 수 없어서 이제 버리게 됩니다. 반면에 콩을 삶아서 으깨 만든 메주에 곰팡이가 폈다면 그것은 발효입니다. 이것을 원료로 해서 우리는 된장이나 고추장이나 간장을 담아 먹기도 합니다. 이 부패와 발효를 우리말에서는 더 분명하게 구분을 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패를 다른 말로 썩는다라고 하고 발효를 삭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썩으면 악취가 나고 우리 몸에 좋지 않은 독성분이 있기도 해서 우리는 그냥 먹지 못하고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삭게 되면 젓갈이 되고 식혜가 되고 김치가 돼서 그 맛의 풍미가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이 썩는 부패와 삭는 발효는 모두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분해 결과에 의해서 우리에게 유익한 물질이 만들어지면 우리는 발효라고 하고, 사용하거나 먹을 수 없거나 해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면 부패라고 합니다. 사실 과학적으로 보면 같은 과정이지만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분한 것입니다. 사람도 살다 보면 변합니다. 세월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변하기도 하지만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상황을 만나서 갑작스럽게 변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람의 변화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썩는 부패와 같은 변화가 있고 삭는 발효와 같은 변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잘 살다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이러한 변화는 썩는 부패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타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비해서 삭개오와 같이 그렇지 못한 삶을 살다가 이제는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삭는 발효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회심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인물은 성경이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회심의 예인 바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로 발효가 잘된 식품처럼 요긴한 인물로 변화된 인물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회심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매우 특별합니다. 바울의 회심이 특별한 것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이 회심이 누구에게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극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 가던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회심했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단 한 번 주님과의 만남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박해자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로 변한 것입니다. 아마도 역사상 가장 극적인 변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회심의 결과가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다는 점입니다. 바울의 회심으로 복음이 이방 세계에 널리 전파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유대의 한 민족의 종교가 아니라 세계 열방의 종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회심으로 복음의 의미가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정립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학적인 체계가 올바로 자리 잡고 세워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회심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울의 회심 사건을 통해 본받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회심은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의 바울은 사울이었죠. 자,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진멸하는 일에 앞장선 바가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루살렘에서 무려 200km나 떨어져 있는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제 그들을 체포하려고 그곳까지 가고 있었던 길이었습니다. 다메섹이 가까운 어느 길 위에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어서 바울을 둘러서 감싸게 됩니다. 그가 너무나 놀라서 땅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놀라서 묻게 되죠. 주여, 누구시나이까? 누구시니까? 묻게 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바울 앞에 나타나게 되신 것입니다. 그 위에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과정들을 통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만남에서 눈이 멀어버린 바울은 이제 다메섹으로 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죠. 이때 아나니아의 도움으로 안수를 받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떠져서 이제 다시 보게 되었고, 그 후에 세례를 받고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의 회심은 전적으로 주님께서 기획하신 그 아래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회심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주님의 뜻대로 그 회심의 과정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꿈에도 상상해보지 못한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변화는 바울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음으로 우상 숭배의 땅에서 나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간사했던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 목동이었던 모세는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함으로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새롭게 거듭날 수가 있었습니다. 어디 그들뿐이겠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체험한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저는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게도 분명히 체험은 있습니다. 어떤 이상을 보거나 꿈을 꾸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혹은 기이한 현상을 직접 보는 것과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체험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로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의심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놀라운 체험은 누구나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체험을 통해 우리는 변화되었고 변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남인숙 작가가 쓴 인생을 바꾸는 결혼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굉장히 도발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결혼하면 사람이 바뀌겠지 하는 마음으로 결혼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여러분, 결혼할 때 어떤 마음으로 결혼하셨습니까? 저자는 연애할 때 과거와 다르게 변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결혼하면 내가 이렇게 변하겠다라고 맹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순간만큼은 진심일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반해서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 대체로 3년 안에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가슴 뛰는 사랑이 식고 눈에 씌었던 콩깍지가 벗겨지면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의 대사처럼 사랑이 변했어.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라고 말하는데 그건 변한 게 아니라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 장의 결론은 변하게 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 배우자를 관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변하지 않으니까 나쁜 점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잘 관리해서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게 그렇게 하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겉사람은 변할 수 있어도
속사람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변하기 어렵고 누군가가 변화시키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변하게 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변하게 하시면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변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도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하고 싶으면 혼자 해보겠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만 들고 안 된다는 것이죠. 대신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믿고 이미 변화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의 속사람은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님께 간절히 도움을 청해야만 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남편이나 아내나 그리고 자녀나 부모님 또는 옆에 있는 지인들 가운데 그 속사람이 변하기를 바라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변화시켜 보겠다고 애쓰는 것은 물론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강제로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힘만 들고 자칫 관계에 금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듯 사람이 변화되는 회심은, 온전한 회심은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회심에는 주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회심에서 주님이 이루신 그 회심이라면 주님께서는 왜 바울을 회심하게 하셨을까요? 그 답은 본문 뒤에 나오는 말씀에 명확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우리 본문 뒤에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을 회심시키는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안수하여 세우라고 당부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바울을 회심시키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방인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회심시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울은 자신의 회심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회심하여 사도가 된 것을 스스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성공의 신부이자 찬송 작사가인 존 뉴턴은 1725년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뉴턴의 어머니는 너무나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고 그의 아들이 나중에 목회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일찍이 이 뉴턴이 6살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러자 선원이었던 그의 아버지는 그 이듬해에 재혼을 하게 되고 이 일이 있은 후에 어린 뉴턴은 마음의 갈등을 겪고 삐뚤어지게 됩니다. 자라나면서 악행을 일삼게 되고 욕설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됩니다. 당시에 노예 무역을 하고 있던 노예상이었던 뉴턴은 아프리카에서 무역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에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배가 파손되고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는 임박한 죽음 앞에서 성경의 말씀을 떠올리며 자신의 종말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날 악행에 대한 죄책감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의 기도는 응답이 되었고 폭풍우는 호전되었습니다. 무사히 고향에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뉴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자신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후에 그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찬송가, 우리 찬송가 305장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남기게 됩니다. 존 뉴턴은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점점 감퇴해 갔지만 그는 늘 입버릇처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다른 것은 다 잊어도 내가 죄인이었었던 것과 구원받았다는 것, 이 사실은 내가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누군가를 회심시킬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심한 사람들은 그 목적을 아는 일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살아야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스스로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발효와 부패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부패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저절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체가 죽어져 버려지게 되면 부패하게 됩니다. 이것은 누가 하지 않아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냉장고에 있는 식품도 상온에 꺼내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발효는 대부분 의도적인 노력, 그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장이나 김치, 치즈 같은 걸 만들 때 이 발효의 결과물은 주부나 장인의 정성이 담긴 수고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주부나 장인이 왜 그토록 힘든 발효의 과정을 일으키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장이나 김치나 치즈와 같은 그러한 맛있는 음식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최고의 발효식품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러한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 회심시킬 때는 그에 대한 기대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보편적인 기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사람에서 그가 변화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른 하나는 특수한 기대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에게 특별히 부탁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사명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한 뒤에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알았더라도 사는 것이 바빠서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기대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기대만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겠지라는 그런 기대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 기대를 이루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바울에게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회심시키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기대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기대를 이루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회심에는 주를 위한 고난이 뒤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의미심장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의 회심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장차 그가 고난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실제로 이 말씀 그대로 바울은 회심한 이후의 삶에서 너무나 큰 고난을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고난을 겪을 수가 있을까요? 이처럼 회심한 이후에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고난의 형태와 강도는 저마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내야 비로소 회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겪은 뒤에 3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그런 극심한 고난을 다 견디고 이겨놓고 이제는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힘든 대목입니다. 자신이 고난을 이겨냈다면 자신의 이제 강함을 자랑해야 하지 않을까요? 남달리 강건하고 멘탈이 강하고 역경을 이겨내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이겨냈다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자신의 약함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 쓰러질 뻔했고 너무 두려워서 벌벌 떨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약한 자신을 강하게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견딜 수 있게 해주시고 이겨낼 수 있게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주님께서는 회심한 우리에게 고난만 주시지 않고 함께 해주십니다.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십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바울의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회심했다고 그 순간 완전히 천사처럼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영접해서 새로워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연약한 육신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끊어내기 위해 날마다 죽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심 이후에 우리가 겪어내야 하는 또 다른 고난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요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다이어트를 하면 몸무게가 체중이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것을 반복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체중 감량을 위해서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지 못하고 중간에 실패해서 다시 살이 찌는 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치 장난감이 요요가 손을 떠나서 돌아오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런 현상이 다이어트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요요 현상 같은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해보겠다고 다짐하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지 못하고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육신이 다시 살아서 내 안에서 꿈틀거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심한 이후에 영적인 요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날마다 죽는 체험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또한 매일의 삶 속에서 이 또한 우리가 겪어야만 하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켄트 필폿의
진실로 회심했는가라는 책에 보면 굉장히 우리를 향한 도전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구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존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12살 때에 교회 수련회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했다. 그는 세례를 받았고 일주일에 적어도 2번은 교회에 출석했다. 그의 행동을 보면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처럼 보였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는 기독교의 모든 것에 실증을 느끼고 그리스도인이기를 중단했다. 그는 그동안 단지 기독교 교리와 행동의 전통에 따랐을 뿐이다. 그는 회심하지 못했던 것이다. 회심하지 못하고 단지 기독교화된 사람은 결국 그들의 영적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기독교가 아닌 다른 것을 찾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기독교화가 회심이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참된 기독교는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예수님이 주와 구주시라는 확신에서 시작된다. 혹시 당신은 단지 교회에 다니면서 거듭났다고 착각하고 있는가? 어서 빨리 착각에서 깨어나라. 자신의 회심을 확증해 보라.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주일이 되면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나는 죄를 멀리하고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진정으로 회심하지 못한 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 그저 겉보기에 무늬만 기독교화된 그런 사람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아닌 나 자신이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그 확신과 그 감격이 내 안에 없다면 우리는 회심했다고 거듭났다고 착각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진심으로 진정으로 회심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서 새로워져야 하고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를 회심시켜서 사용하시는 주님의 부르심과 그 목적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회심에는 반드시 고난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진정한 회심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거듭나 사도 바울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